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있었던 좀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원래 공상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머릿속으로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막 상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꿈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인 독수리 오형제가 제가 된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1호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만화 캐릭터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엄청 빠르죠. 슉슉슉 이렇게 가고 점프 한 번 하면 막 저까지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탁 그 동료들에게 자 출동 딱 이렇게 했는데 탁 뛰어서 막 가는데 저는 막 달려도 더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면서 달려가는데 저는 도저히 앞으로 가지를 않고 2호, 3호, 4호가 막 제 옆으로 오더니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느려? 이러면서 앞으로 팍팍팍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뒤쳐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높이 점프해서 저걸 따라잡아야지 하고 쫙 웅크렸다가 탁 뛰려고 그러는데 웅크린 상태로 펴지지가 않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져서 안 돼! 같이 가! 이렇게 하다가 잠을 깼는데 제가 이러고 막 이러다가 잠을 깬 거예요. 한 심리학자들 얘기하기를 무의식적인 컴플렉스가 그것이 꿈에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 사춘기 시절에 저를 웅크러뜨리게 하고 저를 쪼그라들게 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서도 무언가에 매여서 달리지 못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막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웅크려서 펴지지 못하면 악몽을 꾼 것처럼 막 하고 일어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렇게 꼬여서 펴지지 않고 몸이 쭈그러져서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조금 더 펴지 못하던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서 한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참된 모습을 고발하는 모습이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결박과 어그러짐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메인 영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병든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지 못하고 뭔가 막 미치광이처럼, 거라사 광인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봐서는 귀신 들렸다는 말은 현재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상태로 막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할 때 귀신을 내쫓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회당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때 귀신을 내쫓지 않은 것, 이런 걸로 봐서는 그녀가 막 귀신 들림에 의해서 막 미치광이처럼 있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장애와 같은 모습이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녀의 병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질병은 의학적 문제 이상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16절에는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나타난 질병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억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가진 이 영적 문제가 그녀의 삶과 그녀가 갖고 있는 외형적 모습까지 흉측하게 만들 정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녀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셈해 볼 수 있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귀신 들림, 저주받은 그런 선천적 장애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인을 볼 때마다 갖게 되는 시선, 여인이 느끼는 시선, 그러니까 날마다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그 누군가가 저 여자 또 왔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어쩌다가 어떤 아이가 엄마 저 아줌마는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그의 몸과 함께 그의 인생 자체가 막 더 쪼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런 건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는 질병을 비롯한 고통의 문제는 귀신 들림이 그 질병을 유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연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함, 하나님으로 나오는 생명의 영원함들을 누릴 수 없이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 그 질병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삶이 쪼그라드는 그 무서움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나를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삶을 살다 보니 당하게 되는 실패의 일들, 배신당했던 경험,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남조차도 배려할 수 없을 만큼 꼬여버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여도 나를 잡아끄는 것 같은 그런 힘들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다가도 내가 맛보게 되는 실패들, 그리고 나의 노쇠해지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상황을 더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이 그녀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병 위에 계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회당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가로부터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라,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앞에 딱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집중해서 보셨다. 저 여인을 봐라.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보고 싶지 않기에 그 회당에서도 외면하고 있던 여자, 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무대 중앙으로 올 수 없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저 여인을 보고 있다. 저 여인이 여기로 들어왔다. 주님 아는 거죠.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그녀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안수하시고 그녀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흉측하게 굽어있는 몸을 어루만지실 때 굽은 것이 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내 등 굽은 것을 풀어주소서 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 위로 주고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그 병이에서 노임을 받았노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경험과 나의 기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기도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그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 구하는 만큼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구하지 못했고 구할 수도 없었고 소망이 없었지만 그녀를 불러 내가 너의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스스로 탁 놓고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러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악행을 일삼는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니? 재앙이 아니야, 멸망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 거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소망을 주기 원한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일들 위에 기쁨을 주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꼬부라지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기대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낙심을 우리는 하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화평이야.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야.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야. 너희가 이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기쁨, 이걸 언제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이 여인이 등이 구부러진 채로 온몸이 비틀어진 채로 나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공격들, 어려움들, 내가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 언제 확인합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 주님은 이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이 작은 믿음, 그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받기 원하는 그녀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녀를 찾으신 거예요. 그녀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구할 그런 용기도 믿음의 그릇도 없었으나 주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각할 수 없는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영역 이상의 것들을 바라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왔든, 여러분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부족함을 갖고 있든,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무시를 당했든, 어떤 모습이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대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진 영혼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다른 일을 겪었으면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로운 일을 막 겪었어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기의 삶에 막 너무 응답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막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한 사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18년 동안 몸이 굽은 여인이 구부러진 것이 펴지는 놀라운 은혜 현장을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며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비방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진짜 그런 분이 와서 병을 다 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현수 막 붙이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도대체 이 회당장은 왜 분노한 걸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으니 그것은 일한 거다. 어떻게 이 안식일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6일이 있는데 6일 동안 치료 안 받고 지금 해야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날이어야 되냐? 6일이 있는데 6일 하루만 그러면 더 참지, 내일 하든지 아니면 어제 하든지 오늘 하필 꼭 이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뭔가 종교적으로 믿음 안에서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만 집중하고 하나님만께만 집중하라는 말이 신앙이 깊은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율법을 논하는 이 사람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 끝나고 고쳐줄게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다가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 고쳐주셨어요. 여인을 주목하여 그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녀를 조금이라도 빨리 자유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 도중에 그녀를 불러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에게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 빨리 이 귀신의 얽매임에서 놓이고 싶어하는 마음, 1분 1초라도 이 구부러진 것에서 뭔가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내일 하면 안 되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더 이상 굽어서 내가 인생의 자유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을 이 회당장은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이 사람은 생각을 하며 율법을 들먹이고 있던 걸까요? 그러면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호칭을 보면 앞에서는 예수라는 호칭을 붙이다가 이 15절 부분에서는 주께서라고 바꿔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하시는 가르침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매임에서 풀어주는 날이다.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매어 묶여있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막 이 자리에서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정의가 뭡니까? 노예였던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에 쉬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이제 일주일도 너무 하루 짧다, 주 5일, 주 4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휴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별히 노예, 종은 짐승이기 때문에 휴식의 개념이 없어요. 쓰고 죽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너희가 자유해졌고 너에게 자유의 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정하여 너희가 그날을 안식해라. 너희가 매임에서 풀려났다.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그것을 누리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어 있던 여인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안식일에 부합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꼬부라진 여인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육체와 그 마음과 인생이 다 꼬부라뜨려 있을 때 우리의 삶과 마음과 육체 눈에 보이는 참담함이 그녀의 육체를 통해 막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꼬부라져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가 꼬부라져 있지만 회당장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꼬부라질 대로 다 꼬부라진 겁니다. 꼬부라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꼬부라지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확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칼빈은 완전히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싸부라진 것처럼. 콜라 있잖아요. 콜라 캔이 있는데 그거를 콱 버리면 원래 형상 없이 그냥 쫙 짜그러져 버리듯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완전히 우그러지고 구부러져서 선을 행할 능력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할 그 어떤 능력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 그것을 원하나 그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진 상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종교로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도 그들의 영혼이 꼬부라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꼬부라져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꼬부라지게 적용하는 거예요. 꼬부라지게 자기의 삶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봅니다. 이단들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 영혼이 꼬부라져 있으면 자기의 삶을, 영혼을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탄의 매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도저들, 그들이 다 영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것. 여러분, 온몸이 다 이렇게 막 꼬부라진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이면 얼굴, 몸이면 몸, 모든 근육과 뼈와 관절이 다 꼬부라져 있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몰골을 하는 거죠. 영혼의 매임이 육체로 드러나는 것. 여기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은 율법을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좋은 일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 무언가를 꼬투리 잡으려는 심성,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인생이 망가져버린 것으로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고 시골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비로 막 뽑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왕으로 선출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요.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땅을 정복하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꼬부라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인생에 거대한 장벽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도저히 이 장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양치기 소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에요. 이 양치기 소년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가져가고 물맷돌 5개 가져가서 하나로 탁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전쟁에 승리해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다음부터 사울이 안 그래도 꼬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마음이 꼬이기 시작해요. 생각이 꼬이기 시작해요. 저놈은 내 왕위를 찬탈할 놈이다. 저놈은 나를 죽일 놈이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모습, 결국에 자기의 인생을 전쟁에 패하고 자살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꼬부라진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비교하며 참담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 내 표정, 태도, 생각, 마음가짐 다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꼬이면 하나님 사랑, 은혜 이런 거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느끼는 대로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꼬부라지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조나선 하이트가 쓴 불안세대라는 책에 보면 SNS가 주는 잘못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16세 이전에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동이 SNS를 쓸 때마다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건 아노미아스, 그러니까 무질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온라인 상에서 절대 아이들에게 안정과 선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에게 있어서 SNS는 아이들에게 매일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더 예쁘고 더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예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예쁘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누구랑 상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미녀랑 상대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여자는 또 실물도 아니에요. 다 깎아서 깎아가지고 남자들의 환상에 맞는 몸을 갖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AI랑 비교해야 돼요. AI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랑 나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일수록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그때 자기의 마음과 시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 꼬부라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좋지 않다는 것, 내가 별로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언제 꼬부라집니까? 여러분, 상처에 묶여 살면 마음이 꼬부라지고 시선이 꼬부라져요. 상대방의 진심은 보이지 않고 그가 나에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해줘도 그의 선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선이 꼬부라져요. 환경에 묶여 살면 생각이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은 해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그 땅을 들어가 취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말해도 환경에 안 받쳐주고 나는 뭐 흙수저고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고 대학도 이 출신이고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환경에 묶여 살아가면 생각이 다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처지듯 살아가는,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느라 삶에 도전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욕심에 묶여 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삶이 꼬부라지고 관계가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진 마음, 태도, 생각은 우리의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바리새인, 회당장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봐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도전을 받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는 똑같은 현상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저 화내고 자기의 상처 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꼬부라진 마음의 특징입니다. 모든 증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증언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털어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광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요 연약함이죠. 이 꼬부라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줄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기와 정죄와 질투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물으며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랑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인을 치유하면서 안식일은 노임을 받는 날이야 라고 딱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 그 매임에서 풀려났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는 돈을 갖고 있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명예를 갖고 있어도, 다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이 꼬여버려 그 온전한 자존감과 마음과 평안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그 매임이 풀린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 꼬부라짐이 풀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그 매임에서 풀어지며 마음의 꼬부라짐이 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피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묶인 것에서 놓여 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여인을 사랑스럽고 긍휼히 바라보시며 사랑스럽게 어루만짐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매임에서 풀어주시나요? 먼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꼬부라진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아서 몸이 펴져서 예뻐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꼬부라져 있는 흉측한 상태, 그때에도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흉측하다, 저주받았다,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녀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흉측하고 내 내면에 온갖 꼬부라져 있는 마음들, 그러면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그 매인 곳에서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도, 우리가 흉측해 있는 그 상태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꿀떨어지게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눈빛을 깨닫는 자마다 마음의 꼬부라진 빗장이 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언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립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랑의 따뜻함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도저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풀리고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시면서 그녀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보면 제 인생을, 저의 캐릭터를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만고만이라고 제가 예,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예요. 다 뭘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되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 없죠? 예,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뭐 어릴 때 막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만드는 걸 좋아해서 어머니는 막 우리 태우 잘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재적으로 엄청 뭔가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제 캐릭터가 딱 그래요. 고만고만한 것. 그러니까 특출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 어디에 있는, 한국인이 지향하는 중간만이라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항상 그 캐릭터. 그러니까 저의 삶을 제가 해석할 때 그렇게 뭔가 캐릭터가 있고 뭔가 특출나고 뭔가 나는 막 존귀하고 막 이런 만한 생각을 잘 갖지 못했어요. 또 무언가 뛰어난 친구를 부러워했고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꿀떨어지게 사랑하면서 보셨는지 몰라요. 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저는 늘 엄친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우야, 야야, 그 명희 엄마, 아줌마, 그 형아 알지? 그 형이 과학고 갔단다. 그 형아가 백과사전을 다 외운단다. 예,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 뭐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뭐 유전자를 물러줬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모르는 그 어딘가 안에서 늘 비교되는 마음을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제 주변에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신대원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저는 늘 느려요. 결혼도 늦었고요, 애도 늦게 낳았고요, 예, 다 사회생활 듣고 다 늦었습니다. 다 늦어요. 그렇게 저에 대한 캐릭터가 항상 그렇게 저를 여겨지고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때, 근데 그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들려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나는 너 그대로 사랑한다 했어요. 너는 너 그대로 존귀하다. 너 그대로 소중하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 던질 만큼 너는 아주 소중하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자존감이 예수님만큼 높아졌어요. 교만함이 아니에요. 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그 처음에 이 철학책이랑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늦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중에 아는 신대원 동기인데 동생 중에 서울대생이 있어요.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좀 가르쳐.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나 좀 가르쳐줘. 나 과외 좀 시켜줘. 그래 그 친구랑 나머지 공부했어요. 그 친구가 저 앞에 교수님처럼 서서 막 얘기해주고 저는 받아 적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돼요. 이 뛰어난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기꺼이 형님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다가오는 그 친구의 도움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더 사랑에게 얼마나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선임을 하지만 선임이면서도 정말 뛰어난 후배 목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제가 하는 사역들을 빈틈나는 거, 빵꾸 나는 거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했던지 몰라요. 그게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삼손에 들린 나귀 턱뼈가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처럼 내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였으니 너는 나로 인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시선과 기대와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질 때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는 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인이 그 매임에서 노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노임을 받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매이는 자리로 들어가서 여인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당신이 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삶과 육체를 메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벌 앞에 매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죽음의 매임 안으로 예수님 들어가셔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매임에 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입니까? 너희는 매여 있다고.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귀는 계속 숨겨요. 어떻게 숨깁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억하는 참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에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주셨다. 그 자유함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요,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고 확인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놀고 쉬고 게임하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회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누가 선포되는 겁니까? 이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이미 나에게 나타났고 내 굽었던 것이 펴졌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회당을 찾아왔던 여인이 구부러졌던 것에서 풀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부러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마음껏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의 메인 것에서 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에 꼬여있던 것들이 풀립니다. 은혜로 내 안에 강같은 평화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압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나를 통해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삶의 현장의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삶의 경제적인 것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으로 묶여있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메인 것을 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꼬부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